히브리서 13장 8절 다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한 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변하기 잘하고 헬라빼딱 잘하고 툴툴거리게 잘하고 뭐만 틀어지면 좋았다 해야다 해요. 업핑다운이 너무 심해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자기 뜻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철두철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인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인생들에게 보여주라고, 인생들에게 들려주라고, 인생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약점이 있어요.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육안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자꾸. 이게 실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육안으로 본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눈으로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봐야 뭐 어때?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서만 나타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인간의 육안으로서 영원히 예수를 볼 수 없어요. 영원히 예수를 다시 발견할 수 없어요. 육안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그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고 그를 만질 수 없고 그를 경험할 수 없어요. 육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안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도만, 신령한 눈을 가지고서만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를 체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본 사람 없습니다. 왜 이래 주기로 했지? 동방 박사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못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올 걸 보고 따라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기껏해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셔서 보여주시고 인생들을 불쌍히 여셔서 나타내시고 인생들에게 계획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입은 제자들과 성령의 감동 입은 그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봅니다. 절대로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없어요. 유대 종교의 유대적인 그런 관습상 사람을 최고로 볼 수 있는 눈은 선지자지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파격입니다. 유대 종교적 개념으로서는 엄청나게 파격, 완전히 이거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런데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소경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아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제자들이 묻죠. 저 소교 나면서도 소교인데 저 제죄입니까? 부모죄입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소경을 눈을 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축복의 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자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시며 자꾸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일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거를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하셔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예수 이름 부르세요. 부르라고 준 이름이 성경책에 두라고 준 이름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더 재미있게 부르세요. 예수 내 구세주를 부르세요. 예수 내 구세주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 내 주님 부르세요. 예수 내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서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서 인생들에 대하여 실망하시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속에 신앙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던 자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거부하면 안 됩니다. 골라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살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기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이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진짜 불가사의한 것만 했거든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지금도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장님 눈 뜨고 안병이 일으키지, 물 위로 걷지, 죽은 자 살려내지,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데도 가서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동이고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도 못 고치는 것, 지금도 불가능한 것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핍박받을 때도
예수가 이 세상에서 피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피해가 미친 것을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것이 이제 예수의 최후요. 예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만 없어지면 예수라고는 종교가 끝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소수의 무리들만 있었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수가 더 늘어납니다.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집사들도 막 능력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종말인 줄 알았던 이 인생들은 절망했죠. 하다못해 여인들은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할 정도로 관습이거든요. 죽으면 얼마 후에 가서 묻어놓고 몸에다 향유를 뿌리는 그것이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부활한 적이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뭘 했냐면 향품 준비해가지고 가면 그러자. 야, 이거 우리가 아직도 첫날 가야 되는 데 있잖아. 이거 누가 돌문을 열어주지? 근심했다니까요. 영원한 종말로 여겼던 인생들 앞에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나타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시대가 끝난 줄 알고 예수만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흥황해집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무식쟁이 베드로 어부, 뱃사람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이 외치고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다고 나옵니다.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막 희한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협박도 해봅니다. 몽둥이 찜질도 해봅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매 맞고도 찬양하고 매 맞고도 예수 그리스도로의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 죽으면 예수의 시대가 종말이요 끝났다고 인정했는데 왜 더 흥황해집니까? 성령으로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피곤하고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피곤해서 주무시고 고물에서 풍랑만 친다는 것이 뭐 비도 왔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죠? 그냥 비 없이 풍랑은 안 쳐요. 거의 바람과 함께 불지. 그 비 맞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셨겠어요. 고물에. 지금 저녁에 큰 배가 아닙니다. 겨우 10 몇 명 타는 그런 쪽배예요. 쪽배. 피곤하셔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늦게 또 철야하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100%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가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100%의 그 뜻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계획은 하나님을 100% 보여줬다라는 건 좀 무리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깨달고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계획만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을 보시며 이스라엘에게서 내가 이보다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기뻐하시며 흥분하시며 막 즐거워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든 본 적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도 주님은 흥분하고 기뻐하셨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는 얼굴도 대면하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은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서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집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지금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주님은 백부장에게 그럼 백부장 그들에게 가서 집에 갈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 주님은 내 집에 들어오심이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여 어디든지 있다.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거든요.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어디 있는지 미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백부장 눈에 보이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내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게 명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한 믿음을 보이니까 주님은 흥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한 다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나타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다 한 말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흥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날 보고도 안 믿는데요. 보고도 안 믿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은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증거했던 것처럼 나타냈던 것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거리를 초월한 말씀, 시간을 초월한 말씀, 문화를 초월한 말씀,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한 타임머신 타고 뒤로 돌아가서 2000년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가서 이렇게 옆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는 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는 영원히 없어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시면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어요. 500여 문도에게 보시고 승천하시는 그것이 끝이에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씀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간구가 그거여야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신앙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들으며 순종하리다 라고 하는 순종에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 살리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그 역사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셔서 그 이적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역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임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신 그분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공생애의 삶을 살도록 동일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공생애 동안에 볼 수 있던 이적을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고 세계 각처에서 처처에서 예수의 살아계심,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들의 간증들이 수두룩 빼곡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 자체가 빛이니까요.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빛 가운데로 다시는 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빛 자체세요, 우리 주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 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믿음, 그걸 신념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세상에 말들이 있잖아요. 붕우유신, 군신유의, 부부유별, 신용, 대출, 이거 전부 다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거 믿음이잖아요. 예전에 미국에서는요, 신용만 좋으면요, 신용 8등급이 집도 기장 줬어요. 집도 기장 줬어요. 신용만 좋으면요, 집, 자동차 기장 줬어요. 제가 신용 등급이 최고였었거든요. 집을 그때 사놓을걸. 기장 준다고 할 때 얼른 살걸. 지금은요 20% 갖다 줘야 돼요. 20%. 그 집값의 20%를 데포지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줘요. 지금. 세상에 있는 믿음으로는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지요. 예전에 하버드대를 졸업하면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고백하는 소리 듣고 내가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살 때, 의정부에 신혼 살 때, 90년이면. 신념으로 나는 3시간씩 자면서 공부가 사랑스러워서 공부를 했더니 하버드대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럴 수 있죠. 그죠? 3시간 공부가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머리가 책만 딱 잡으면 머리에 쥐가 나. 아주 쥐가 나고 지진이 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그 박사학위 2개를 했는지 몰라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아주 고개가 짤리짤리 흔들어져요. 신념으로 하면 됩니다. 의사도 될 수 있고 세상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신념으로 공부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막 커피 이먹씩 싸놓고 그 토스트기 옆에 갖다 놓고 잼 갖다 놓고 막 그 사람들 그러거든요. 아예 토스트기 옆에 갖다 놓고 식빵들 이막 갖다 놓고 잼들 가지가지 잼들 갖다 놓고 커피 포트 갖다 놓고 아예 따라 먹으면서 진짜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우리나라 공부한다는 건 게임 체력이 그들이 좋으니까요. 보통 일주일씩 대학생들 일주일씩 밤새는 거 간단하게 일주일씩 밤새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일주일씩 밤을 돼버려요. 공부를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하루만 새면 하늘이 땅이냐 땅이 하늘이냐 그러잖아요.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씩 밤새는 거 우리가 체력을 못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체육을 통과를 못하면요 졸업을 안 시켜.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체육 과목을 통과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졸업을 안 시켜. 난 이거 이래서 미국이 이래 체력적이거든. 아니나 달라 대학교 갈 때 체력전이거든. 공부를 대학교 가면 놀고 먹고 대학생 이러죠. 우리나라 말이죠. 아니요. 미국 가면 대학교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학교 들어가기는 쉬워요. 졸업하기는 바늘기보다 더 가늘어요. 내가 만약에 항공 저기 갔다 그러면 졸업 논문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 만들어내야 돼. 경비행기를. 자동차 학과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자동차를 고철 자동차를 갖다가 그 고철 자동차를 조립해가지고 내가 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졸업 논문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럼 현장에 가면 달라. 우리나라는 일본말이 들어왔어요. 현장은 일본말 쓰거든요. 현장은 일본말이거든요. 근데 배우기는 영어로 배우거든. 다시 배워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뭘 못할까요? 영원한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죄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신령함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자녀되는 문제, 거룩한 신부가 되는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문제는요, 신념으로 안 되거든요. 뭐 히말라야 산 올라가서 도 닦는다고요?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당하게? 인간 속에 자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이라 하지요. 내가 믿었는데 이게 신념이거든요. 신념의 산물이거든요. 내가 믿었는데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거 전부 다 신념의 산물들이군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긍휼의 대상이다. 자비의 대상이다. 명심하세요.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그 누구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내가 그럴 수 있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뿐이 없어요. 신념을 믿음으로 잘못 착각해서 오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 이런 자발적인 믿음, 내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계시가 있는 믿음, 언약이 있는 믿음, 약속이 있는 믿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믿음, 그 믿음 속에는 생명이 철철 넘치고 그 믿음 속에는 언약이 철철 넘치고 그 믿음 속에 약속이 철철 넘치는 그 믿음, 우리 예수님으로 받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응답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앞에 나가려 하질 않아요. 당신 일로 오셔 이것만 하지 내가 할래 하질 않아. 주님은 좋아하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좋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가면서 내려오셨어. 그 이상 어떻게 더 내려와. 인생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과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만나는 것이 그 약속을 들고 만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조화, 이것이 신약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서 최고로 낮춰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단계까지 내려오시고 인간들에게 그것도 인간들에게 이거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밧줄 같은겨. 동화밧줄 내려줘가지고 그 믿음, 언약, 약속, 자기와 사랑의 확증, 그걸 주시면 그거 붙들고 와라.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계시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며 부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계시,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덕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믿으세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있느니라? 이게 뭐지? 있느니라? 그럼 뭔 소리야? 있느니라? 정확하게 하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시다 이 뜻이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곧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분이 내 구세주여, 그분이 내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셨구나.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언약 붙들고 약속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을래 하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기에 의지 따라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셔서 자기 뜻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구하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구하지요? 그렇죠? 이제 좀 이따 기도할 겁니다만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필요에 따라 의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 네.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응답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육체의 것도 구해야 되지만 내 영혼의 때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저것 구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믿음 온전히 수용하며 은혜 받은 대로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